명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 명절은 2025년 새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잡아서 옥토가 되리라, 좋은 땅 되리라 결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2025년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리라,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좋은 명절,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인생을 사십니까?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난 날은 그래 했는데,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현재 중심적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이 중요하고 바로 현재, 현 시점이 중요하다 여겨서 늘 현실에 파묻혀 삽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를 중요시 여기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오늘 조금 힘들어도, 오늘 비록 땀은 흘릴지라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면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어느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많은 활동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젊은 날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때는 인생 다 마무리할 그러한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는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 표대를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2025년 이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얻고 받아야 할 것을 확실히 얻고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누구에게나 목표가 있어요.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승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러시아의 페체르부르크에 아키키 에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의 소망,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이 노인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그토록 바라는 고급진 외투를 얻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외투를 사기 위해 상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비싼 돈을 지불하고 외투를 샀습니다.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서 일반 외투가 아니고 값비싼 외투가 아니고 그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투였습니다. 외투를 사고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외투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그만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외투는 강도에게 강탈당하고 맙니다. 이 노인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외투를 잃어버렸다, 빼앗겼다가 아니라 나의 꿈, 나의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입니다. 그토록 소망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 이 노인은 그 절망감에 결국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외투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인생들은 다 외투와 같이 어떤 사람은 고급 아파트, 어떤 사람은 비싼 자동차, 어떤 사람은 사회적 높은 지위를 그토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이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의 세상 지식, 그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년을 가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아니 1년이 뭡니까?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입고 그 옷이 어느 순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옷장 깊숙이 있는 옷들이 있어요. 내가 이 옷을 언젠가는 입으리라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안 입고 2년이 지나도 안 입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옷장을 정리해서 이제 버리리라 생각할 때 그 옷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짐만 되었구나,
꽁꽁 싸매둔 채 버리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을 꼭 마음에 품고 있죠? 그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도리어 나를 망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 탐욕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탐욕을 버려야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죠. 교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패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만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 버려야지요. 불순종, 이 불순종하는 것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릴 것 버리고 얻고 확실히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버려야 할 것을 확실히 버리고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사람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여러분, 꿈, 소망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땀 흘릴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같은 의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성실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실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마음에 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2025년 새해 새 출발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음력으로 새로운 새 출발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지 말고,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출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앞에 이렇게 등불로서 빛으로서 비춰주신, 주님이 안내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얼마나 쑥쑥 큽니까? 한 해 한 해 몰라보게 쑥쑥 크잖아요. 그런데 커야 할 때인데 안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안 큽니까? 성장판이 딱 닫히면 커야 할 나이인데도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떤 한 아이가 이 조숙증이라고 하죠. 이 조숙증에 걸리니까 빨리 성장판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 조숙증이 오면 빨리 성장판이 닫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장판이 닫히면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판이 닫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여러분, 뭘 쉽니까? 믿음이 쉬는 게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물러서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마음에서 한 발자국만 느슨해지면요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만 살짝 물러선 것 같은데 바로 영적 침체가 와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기며 붙잡을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즐거움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적이 오르는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공부가 재미있게, 하나님 공부에 즐거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공부가 즐겁고 공부가 신나게 해주세요. 공부가 즐거워졌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대단히 성적이 잘 올랐냐, 그래서 즐거웠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적이 얼마만큼 올랐냐,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뭔가 하나를 알아가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갔다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공부하는 즐거움을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어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이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기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 앞에 생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이거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고집만 더 생깁니다.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것 같죠? 고집스럽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고집만 더 세졌구나. 아, 기도를 잘못했네.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여지고 엎드리고, 정말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영혼이고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 두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워야 되냐? 여기에서 또 머뭇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야고보서 1장 그 다음 이 8절에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몇 명 하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했죠? 하나님은 1000명도 10,000명도 그 이상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너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을 네가 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1000명이 무엇입니까? 10,0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는 무엇을 하냐? 라고 할 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비춰보십시다. 이 가운데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죠. 목표가 있죠.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할 때, 예, 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겠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렇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구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면 어때요? 이제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공부한 학생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만큼 그만큼은 그 학생도 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 그만큼은 해요. 그러면 똑같이 벌어진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구나 라고 할 때 조금 더 나의 이 땀과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간격을 좁혀서 마침내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눈물이 내 안에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해바라기는 해를 늘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표대를 향한다는 그 말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향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2025년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